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 2절 그리고 19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그리고 1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레위기는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질문에 흠없는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린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답을 줍니다. 흠이 없는 희생 제사란 흠없고 죄 없으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거룩한 사귐의 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 전반부의 가르침입니다. 그 후반부는 그러면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가진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후반부의 가르침의 질문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곧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거룩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은 우리가 11장에서부터 계속 다루어 왔고 특히 19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부모 공경, 안식일 성수, 우상 버리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우리는 너희는 거룩하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입니다. 거룩해야 할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혼합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19절과 함께 1, 2절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또 주의 임재 안에서 절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면 주와 사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혼합신앙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여러분의 영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은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을 드러내야 할 3가지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규례로 주신 것입니다. 먼저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 것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짐승들은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능적으로 같은 종끼리 암수가 교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짐승들에게 주신 법칙들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당시 주위 나라들 중에서는 다른 종끼리 교미시키는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를 금하셨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자기 집의 가축들이 교미할 시기가 되면 서로 다른 종끼리
교미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규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그 규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하나님은 구별된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행위를 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밭에 씨를 뿌릴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에 다른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규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두 가지 재료로 옷을 만들어 놓은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고 명령을 합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재료를 섞어서 옷을 만들다 보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구별된 자기 백성들에게는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옷을 만들어 입을 때가 되면 그때 서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만든 옷을 입지 말라는 하나님의 규례를 반드시 기억해야 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 구절에 나타난 이 세 가지 규례는 용례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것끼리 섞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섞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음식을 섞어서 비벼서 먹는다든지 건강을 위해서 과일과 야채들을 같이 섞어 갈아서 마신다든지 그런 행위를 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규례에서 다른 종끼리 섞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만물을 다르게 지으셨고 각각의 고유한 종의 속성들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분리시키신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의 속성을 하나님은 분리시키셨습니다. 처음에 창조 때부터 분리시키셨습니다. 빛이 비치면 여러분 알듯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분리시킨 그 상태가 지금 오늘 이 시대까지 이 원리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빛과 어둠을 분리시키셨고 낮과 밤도 처음부터 분리시키셨고 땅과 바다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땅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식물의 모습은 각각 종류대로 나는 것입니다. 각 종류의 고유한 본성대로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다음과 같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짐승도 종류대로, 가축도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들도 종류대로 나서 고유한 그 각각의 본성대로 생물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다른 종류끼리 섞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리하신 그대로 둠으로 각각의
고유성을 순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결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런 창조의 질서의 맥락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종끼리 교미하지 말고 두 종류의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만든 옷을 입지 말라는 이 규례는 이 질서의 법칙에 따라서, 창조 질서의 법칙에 따라서 구별됨이 그대로 유지가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고 아름다운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별시켜 놓은 그 구별됨의 고유성이 있는 그대로 자라나는 것, 있는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것은 거룩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구별됨을 유지해 나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살아야 될 그 가나안 땅,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그 살던 가나안 땅은 사면팔방이 이방인의 문화와 종교와 우상과 철학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오랫동안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다져진 아주 견고한 세속 문화가 그 가나안 땅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속의 촘촘한 그물망에 뭐라도 하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걸려서 그것들과 섞이게 되고, 그러면 구별됨,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을 지키지 못하여 순수함을 잃게 되고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남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라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남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구별됨을 순전하게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묘사했냐 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 다윗의 허물어져 버린 장막이라, 그렇게 아모스 9장에서 묘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순전함을 지키기로 서약하고 아름답게 시작했던 이스라엘 다윗 왕조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 후손들에 의해 집이 점점 허물어지고 벽면과 모서리에 틈들이 곳곳에서 갈라져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며 지붕에는 큰 구멍이 나 있고 온 곳곳에는 깨어진 창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첫 창조 때와는 달리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변모된 것이죠. 이게 아모스 9장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구별됨의 그 규례들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의 첫 창조가 아담의 죄로 인해 여러분 부패되어서 흉측하게 된 이 세상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축을 기르고 씨를 뿌리며 추수하고 옷을 만들어 입는 일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일입니다. 그들이 일상에 살아가면서 집에 있는 가축들을 길러서 젖을 짜고 또 가축을 고기를 먹고 또 제사 드릴 짐승들도 준비하고 판매도 하고 또 씨를 뿌려 추수도 하고 옷을 만들어 입는 건 지극히 평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그 구별되었다는 고유성을 순전하게 지키도록 섞지 말라는 이 규례를 주셨던 것입니다. 두 종을 교미하지 않으므로,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않으므로, 두 재료로 만든 옷을 입지 않으므로, 즉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구별된 자임을 인식하고 그 구별 율례를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며 순전하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의 세속 문화의 환경에 노출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이 세속 문화에 노출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유한 그 속성의 아름다움을 섞어 놓은 우리 주위의 문화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십시오. 한 예로서 동성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고유한 본성,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성을 섞어 놓았습니다. 서로 섞어 동성애를 만들고 결혼을 섞어서 동성혼을 만들어 문화처럼 뿌리 깊게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눈과 지식이 어둡게 된 자들은 이러한 창조 질서를 깨트렸을 때에 찾아올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그런 악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막지를 못할 만큼 급속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그런 악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고도 인식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계속 행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경이 그들의 인생의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자연스럽게 문화로 이 땅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거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순리에, 창조 질서 순리에 반대되는 그 행위가 거릇된 줄 모르고 계속 영리로 반대로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그 거릇된 행동에 보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어떤 보응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병리적으로는 이러한 동성애로 인해 몸이 망가진다든지 심리적으로는 마음이 병이 든다든지 역사적으로는 이 타락한 본성에 따라 창조의 순리를 거스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여지없는 심판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 이것이 얼마나 악이라는 것을, 죄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를 깨트려 구별됨을 지키지 않는 이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아서 그분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더 점점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며 그로 인해 인간의 사악한 욕망을 성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눈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귀가 교묘하게 섞어 놓은 영역들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가 후에는 우리가 나이가 더 들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나이가 되고 우리의 손주들이 사는 그 시대가 되면 정말 놀라 까무러칠 정도로 세상은 변질될 것이고 구별됨을 순전히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예나 구약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에게나 당신의 거룩한 백성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나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귀의 교묘한 전략 아래 견고하게 다져진 이방의 사상과 뿌리 깊은 문화에 섞이지 말라. 섞이지 말라. 섞이면 더럽혀진다. 섞이면 더럽혀진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유사한 본문이 신명기 22장 9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만약에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면 너의 열매와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빼앗긴다라는 말은 더럽혀져서 여호와의 성물, 곧 거룩한 제물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구별되고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견고한 이방 사상의 뿌리 깊은 문화에 섞이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여러분 자신을 바칠 수 없는, 스스로 더럽히는 일들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섞이지 않기 위해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레위기의 앞부분에서 강조한 것처럼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레위기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방법은 그분의 임재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다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흠 없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그 거룩한 말씀이 들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되고, 성령은 바로 그 거룩한 말씀을 움직여 역사시켜서 우리의 구별됨을 인식하게 하고 순전하게 지키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구별됨은 더럽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매주 예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의 삶에서부터 그들은 구별 율례를 따라 구별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구별된 자에게 주신 이 순전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마귀는 세속 문화와 전통과 사상과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모든 시대마다 타락한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오래도록 뿌리 깊게 박힌 학벌과 혈연과 권력과 이 당파가 여전히 대한민국에 활개를 치고 있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생각 속에도 마음 깊이 이러한 전통과 관습에 묶여서 순전하게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 눈이 학벌에 가 있고 권력에 가 있고 돈에 가 있고 당파에 가 있고 어느 편인가 내 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전통과 문화와 관습 속에 깊이 섞여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될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스스로를 계속 더럽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 것처럼 보이나 내면은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의 가치와 전통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의 경건을 수시로 확인해야 되고, 특히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이 세대의 악한 문화에 물들어 있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요인들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끊임없이 찾아내서 진실로 함께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도록 양육시켜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히브리어에 결혼 반지란 뜻의 키두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키두심이라고 합니다. 결혼 반지를 히브리어로 키두심이라고 하는데, 이 키두심이라는 단어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발음이 비슷하지요. 키두심, 카도시. 이 카도시라는 것은 다르다, 분리시키다라는 뜻하는 거룩이라는 히브리어가 카도시입니다. 거룩하면 카도시, 뜻은 분리, 다름. 여기에서 키두심이라는 이 결혼 반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분리시킴으로 동식물이 각각 종류대로 고유한 속성을 갖게 한 이 카도시, 이것이 거룩입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성령으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하나님은 신부인 교회, 곧 성도인 여러분에게 언약의 결혼 반지 키두심을 여러분에게 끼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손가락에 지금 낀 이 결혼 반지는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위해서 저를 구별되게 정했다는 표시입니다.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제 아내를 위해서만 구별된 저는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아야 한다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반지는 손가락에 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반지, 이 키두심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이 언약의 반지는 곧 언약의 말씀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우리는 나는 구별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이구나, 나는 다르게 지음받았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 다름, 분리, 구별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혼 반지를 봄으로 우리가 배우자에게 결속되었음을 기억하듯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언약의 말씀을 볼 때마다 신랑이신 주님께 구별된 자임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 지금 예배로 나와 있어서 다른 것과 구별되게 만들어 놓은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는 구별된 자이구나, 주의 사랑하는 자들,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내가 구별되었구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경건하게 살려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것, 내가 구별된 자이구나, 다르구나, 새롭게 지음받은 자이구나, 이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의 대가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영원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거나 이 세속에 팔아버리지 마십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의 계명을 기억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이 세속화된 문화와 사상과 전통에 섞여 신부의 정제를 더럽히지 말며 구별됨을 순전하게 지켜나가십시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여러분,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새 속에 섞여 물들지 않으며 순수한 복음에 붙들리는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